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8절에도 나오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에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멜렉 족속은요 굉장히 전쟁에 익숙한 숙달이 되어져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430년간 종노릇할 때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멜렉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군사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아멜렉과 싸우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할 때에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 이기고, 그런데 그 팔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에는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울 때 그 전쟁에서 지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고 그랬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목사님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요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싸워봐야지 그 심정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에는요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던 거예요. 전술과 전략, 전술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공격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공격을 했느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17장 본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도착을 할 때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려운데 물이 없는 거예요. 죽을 지긴 거예요. 죽을 지경. 이렇게 무더위에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원망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을 해서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아멜렉 족속이 공격해 왔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는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그 내부 분열을 목도를 하고, 이때에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때에는요, 든든했던 거예요. 누가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 분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물어뜯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할 때에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그게 교회이든, 여러분,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멀지 않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그런데 그 선이 더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원망에 이르게 될 때에 마귀는 옳구나, 옳다구나 하는 거예요. 이때 공격할 때구나라고 마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때 이 지역을 이끌어서 르비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르비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모세가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르비딤은 원래 평지라고 하는 뜻인데, 모세가 이 르비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명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험하니까 이런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험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험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비딤을 이끌어서 마사, 무리바, 우리가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 지경까지 우리를 돌보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들은요, 비상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멜렉이 오늘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마귀 사탄은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는지,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 가정이 무너지겠구나, 이쯤 되면 이 직장이 무너지겠구나, 학교가 무너지겠구나,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전술을 가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략.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그래서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멜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그냥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그 공동체 내에서 떨어지고 이탈하여서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처진 사람, 병든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지쳐 있는 사람, 그 대열로부터 낙오된 사람, 그 공동체 내에, 이스라엘의 지금 공동체 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처져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 그 대열로부터 낙오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가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는 거예요. 누가 병들어 있는지, 누가 지쳐 있는지, 누가 지금 시험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헤매고 있는지 누가 아느냐? 아멜렉이 아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깨어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라는 거예요.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존다라는 거거든요. 무방비 상태라는 거.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이렇게 봐도요, 이게 소떼가 막 이렇게 황소떼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호랑이 사자가요 아무나 골라가지고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뒤쳐져 가는, 그 중에서도 약한 자들, 그런 짐승을 물어 뜯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 뒤처져 있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뒤처져 가면서 따라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누가 공격하느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술과 전력을 가지고 공격해왔던 아멜렉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 그 싸움을 치르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아시잖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사를 조직을 하고 너는 가서 싸우라. 나는 오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산꼭대기에 내가 올라가리라.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모세는 늘 지팡이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능력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는요, 권능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누구의 능력,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나르고, 그 지팡이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광야에서 물이 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왜? 그 지팡이가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니까 기적을 행사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의지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만을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손을 들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심정으로 투항하는 자세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매달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자세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 우리 대신 싸워주십시오. 여호수아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올라갈 것이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내가 투항하며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심정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꼭대기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만 취하더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멜렉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처럼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저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냐? 비겁한 일이 아니냐? 지금 당장 이거 맞서야지. 기도는 나중에 하고,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펼쳐져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부터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뭐 문제를 만나면은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 심정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받아쳐 싸운다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멜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세만 취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중풍병으로 앓고 있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한 집에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갈 그런 공간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지붕이 뚫려가지고 누군가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려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 친구를 매달아가지고 내려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주님, 여기 지금 내 중풍병자 내 친구가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주님, 이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매달아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린 행동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셨느냐?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 내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매달아서 내려놓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 자체를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모세가 지금 밑에서 여호수아와 아말렉 족속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기도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요,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귀한 믿음의 행동으로, 그것 자체를 귀한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산 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산 아래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 산 밑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이기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산 위에, 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전쟁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이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한 인구 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입니다. 30여 년 전에 한 인구 2만 명. 그런데 이 도시는요, 그때만 하더라도 마약과 알코올로 말미암아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막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술집이 인구 2만도 채 안 되는데 36개나 술집이 있었고,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마을에서만 교도소가 4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예? 여러분, 세풍리에 교도소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럴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런 지경. 예? 그런데 이 마을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술집이 줄어들고 교회가 늘어나고, 마약했던 분들이 마약을 끊고, 술을 드셨던 분들이 술을 끊고,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술집이 36개가 3개만 남게 되고, 교도소, 범죄하고, 그래서 교도소로 갔던 사람들, 범죄율이 낮아지면서 교도소 4개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 왼쪽에 안경 쓰신 분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 출신이 이 목사님이 자기네 고향 마을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흐느적거리고 범죄가 심각하고 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이 마을을 고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마을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루에 2, 3일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사람씩 몰려오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모이신 분들과 함께 이 마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금식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세례 받았던 분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핏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함께 모인 주의 거룩한 종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도시 전체 2만 명 가운데 80%가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제 보시면 밑에 보시면 그 마을에 이제 그 아마 밭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시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여러분 이 땅은요 황폐한 땅이었던 거예요. 뭐 하나 심어도 되지 않는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땅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토질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저 목사님 밑에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강대상 밑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저기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근이에요. 당근. 안 보이실 텐데 저 당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당근은요 얼마만 합니까? 커봐야 뭐 주먹만 손바닥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당근은요 제 팔뚝만한 당근인 거예요. 팔뚝만한 당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심은 족족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황폐한 땅, 뭘 심어도 안 되는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범죄하고 화투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막 그랬던 도시. 그랬던 도시가 그 교회,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땅마저도 개선해 주셨던 거예요. 뭘 심든지 간에 다 그래서 녹색. 그래서 지금은요 과테말라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동네, 가장 깨끗한 동네. 지금 과테말라 그러면 남미 아닙니까? 지금도 못 사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이 마을은 그나마 깨끗하고 그나마 뭘 해도 되는 동네가 이 마을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을 고쳐보려고 공무원들이 왜 열심히 일을 안 했겠습니까? 범죄율을 낮춰보려고 애를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땅도 개간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수고와 노력을 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마리노 목사님이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 마을이 산 아래에 있었던 마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을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나음받게 해주십시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여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십시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모션만 취해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서 암만 싸워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저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